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부름으로 주일 일부 예배하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장마철 우중 가운데 많은 여러 지역에서 비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기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계자의 한자리에 그 시은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와랑은 시 미워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받으시소. 난 섬기기 정해놓은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진주로 성리하리 안디바도 안모미를 용계여 친구들이여 안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알아내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 정성, 그 믿음 받으시고 우리 주님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삶의 역경들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마다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이 약한 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고통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환난을 나가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일만 도모하다가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도에 또 많은 비로 인하여 지혜를 입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속히 모든 이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고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랜 동안 지속되어지는 코로나19도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생활과 경건생활이 점점 쇠퇴해져가고 소극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사명 따라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민족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지친 영혼들, 상처난 영혼들이 그 복음 앞에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사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한국의 역사 앞에, 세계 역사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정상적이고 바른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선에서 수고하며 또한 지혜를 모으는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셔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상적이고 바른 제도를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선포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음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외가지라 으려
없이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를 받으리라 값없이 주를 내놓고 줄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더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를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를 줄 말아라 사절 찬송합니다 주께로 안그를 싣고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를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내 너줄 말아라 그러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 중에 귀한 헌물을 주 앞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묻고 있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 욕심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고 이웃에게 상처와 어림을 주는 일들이 순간순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과 격려하는 기업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회 여러 가지 구조 환경 속에서도 잘 견뎌나갈 수 있게 하시고 사업이 발전하게 하시고 또한 좋은 고객들과 이웃을 만나서 우리의 기업이 날마다 번성해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마음과 손길도 하나님께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전합니다. 지금 이제 8월이 휴가철인데 예년과 달리 장마가 길게 되다 보니까 아마 휴가도 많이 불편할 것이고 또 해외여행도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이 비로 인해서 휴양지 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여러분 지혜롭게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유익한 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간간히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백신이
뭐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백신이 치유제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면역을 갖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평상시 면역력을 기르고 또 우리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는 어떤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1부 예배는 또 특별한 사정기에서 참여하신 분들 위해는 우리 2부 예배 참여해서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고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금주 금요일에는 1, 2남전들이 1, 2, 2전들이 전체인데 제가 때로는 참 이렇게 간구하고 나서 민망할 때가 있어요. 안 오니까. 목사님은 간구하세요.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죠. 또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강구하는 것은 토요일 교회 청소 중단 없이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공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십시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시작. 야곱이 베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리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도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습니까? 제가 뭐 구원파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일시 시간을 말하라고 한다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떤 특정 장소 시간에 경험한 영적 체험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저는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났으니 목사가 되는 거겠죠. 저는 1974년도 겨울 제가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출세하던 시골 고향교회가 교회에 생기고 처음으로 부흥회를 시작하던 첫날 부흥회 집회 시간 2시간 전에 겨울에 교회에 일찍 가서 난로도 피우고 불도 켜고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면서 방석도 깔고 먼저 가서 딱 준비해놓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저 스스로 그러겠어요. 일찍 가서 강당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늘수로 방언의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골교회 방언 은사 1호 역사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 신앙을 누군가가 교육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었다면 곁길로 안 갔을 텐데 잠시 곁길로 나서 굵게 짧게 놀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얻어 터지고 혼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1979년도 8년 동안 9년도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졌어요.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해야 할 때, 하루에 3번씩 부흥해야 할 때,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산의 거제리교회 김조한 목사. 그분 돌아가셨죠. 고진적 총회장 하셨는데, 그때 부흥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소문을 받아서 저는 목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공부하고 신학 준비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외에 할 얘기는 뭐 태산같이 많지만 제가 짧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를 두고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쩌면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걸 풀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생활을 잘 하면서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걸 풀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교회 중직을 맡아서 어느 순간에 부산 저기 고진적 저기 하만에 가면 군복교회를 했는데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 손주가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취한 죄를 있으면 회개해서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놈아 죽어봐야 할지 천국이 있는지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쉽지 있었던 간증이거든요. 이놈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할지 장로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 그러니까 그분도 평상시 나와서 대표기도도 했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신 분이에요.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내가 부르시면 하나님 나를 부르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도망자의 신세로 고향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야곱이 정치 없이 돌베개를 펴고 노숙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아주신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예기치 않을 때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누가 한 고백입니까? 야곱이 한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는 것. 10월달에 야곱이 노숙을 하는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찾아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은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이 만남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결정적인 전환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야망을 쫓아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복의 도구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 바다나람에서 오랜 2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야곱은 섣부른 결정을 하고 그곳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속이고 야곱 자신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손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외삼촌이 자기를 씁니다. 그는 외삼촌 집으로 오는 도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약속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앞으로 이루어져 가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20년의 세월을 바다나라면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 상황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20년은 야곱에게 인격적인 연단의 시간이 되었고 가정과 물질적 기반을 이루어서 복에 거둬넣어서 합당한 것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11번째인 아들인 요셉이 당시 가장 강성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어느 날 청년의 때에 그가 꾼 꿈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고 난 후였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사무엘이 그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부터였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줄에 누가 꿈이라도 생각했겠어요? 되게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정치적인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 보좌관도 나름대로 그 언저리에서 생활하고 배워서 국회의원도 되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다 꿈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꿈이 없다면 대통령은 필요 없죠.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냥 짐승하고 가까이 생활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간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업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던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교회사에 빛나는 사도의 로마 일대 교황의 자리에 올렸던 것은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야망을 쫓아서 권력을 사람을 죽이는 데 쓰던 바울을 땅끝까지 이를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도구로 만들었던 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으로 그를 급습하다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만남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손에 들려진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영장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부터 공적으로 받아든 체포영장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사흘 뒤에 다시 눈이 뜨이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되고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선교의 비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내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래도 우리가 소박한 간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해됩니다. 사람들이 뜻밖의 만남을 좋아하거나 기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사는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정작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든지 저렇게 만나기를 원하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뭔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늘 있습니다. 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삶의 일탈을 꿈꾸고 막연한 기다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요소를 만들어내고 삶의 건조함과 무력감을 이기게 해주는
이 귀한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복권 한 장을 들고 1등 당첨의 행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의 일거림 중에 복권 판매소 풍경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 판매소 앞에 모여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가난한 노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노인들이 복권 판매소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복권 가게 앞에 뒷모습만 보인 채 서 있는 그림이에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 복권 가게 앞에 복권을 사기 위해서 서 있는 뒷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고의 그 복권 판매소 풍경. 복권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건전하다더니 요행순위하는 핀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고달픈 삶의 현실, 그리고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에서 복권이라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이 가려진 채 등을 보이고 한 줄로 서서 복권 판매소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가지만 어쩌면 복권 매표소 앞에 서 있는 얼굴을 돌리고 등만 보인 채 자기의 내면을 숨겨놓고 살아가는 복권 판매소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내면을 진실하게 내놓지 못하고 숨겨버리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속성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현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상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에 문제에 해당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확률이 적다 할지라도 복권 매표소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희망을 찾고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도 동생에게 보낸 자신의 편지에서 그들의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고가 남긴 동생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복권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이 우리 눈에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음식을 사는데 썼어야 할 돈,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큰 돈으로 샀을지도 모르는 복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의 고통과 쓸쓸한 노력을 생각해 보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과 성령 임재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할까요? 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참 삶이 고달프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신앙심에서 나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스스로의 결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성도들의 삶이 어쩌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하나님의 때 인간의 무능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간절한 기대인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더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복권처럼 확률이 800만 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희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복권은 돼도 그만은 안 돼도 그만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편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렇지만 야곱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요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그의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임할 축복을 굉장히 열망했다는 겁니다. 축복을 열망했어요. 그 열정 때문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고향을 떠나야 하는 불운을 맛보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의 열정이 결국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되 열정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결단과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런 시행착오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땅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했어야 됩니다. 99%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의 영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영감이 떠오르면서 우리는 일의 성공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간증을 했는데 우리 노예 후배, 잘 가까운 후배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한동대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잘했어요. 카이스트에 석사과정 들어가서 반도체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 형제는 매주 주말이면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차 타고 올라옵니다. 대전에서. 그리고 주일 지나고 주일 나중에 오후면 내려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서 피곤해가지고 잠깐 눈을 깜빡했는데 싹 스쳐가는 뭔가 딱 영감이 껴온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논문을 쓰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딱 써서 학교 내놨는데 이 논문이 석사 논문이지만 얼마나 유명한 논문이 되었던지. 물론 이제 삼성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이제 학교 교수는 박사과정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냥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근데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이 연구 논문이 얼마나 탁월한지 대개 어떤 연구 논문을 쓰면 그 연구 논문을 실행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어 본대요. 근데 대개 10개면 8개가 실패작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만든 논문에 근거해서 제품을 딱 삼성전자에서 만들면 통과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 대단한 실력입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서 세계 유명한 그 반도체 과학지에 실리게 되었고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반도체 세계 석학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 삼성의 중요한 그 이제 간부들도 앞에 다 오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최고의 이제 브레인 두뇌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5년 만에 이제 과장이 되었어요. 근데 수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국 기초과학연구소를 대대게 도둑도 새로 세웠어요. 굉장히 커요. 한국의 모든 연구소가 1년 동안 연구하는 연구비용보다 더 많은 연구비를 무제한적으로 정부에서 투자해서 세계 유명한 과학자, 국내 출신뿐만 아니라 초청을 해서 연구하는 단지. 근데 이 친구가 또 서류를 하고 있는 거죠. 박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명, 그 수많은 하버드, MIT, 그 아이비리그 출신 박사를 다 제치고 박사도 아니에요. 이번에 합격했어요. 월요일날 출근해요. 그 내복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허 목사님. 이 소식은 우리 인천도에서 허 목사님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했거든요. 너무나 가문의 영광이 감사하다는 거죠. 이 형제가 쓴 논문이 온 세계 박사들이 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중성자, 이온, 물리학, 아주 중요한 이 논문을 이 형제가 딱 써가지고 냈죠. 박사 이상 실력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영감을 주시면 놀라운 속된 말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제 사람은 대박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국가 공기관 정명도 보장되었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야곱처럼.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님 아들처럼 붙잡아 주셨어요.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자는 부지런히 순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야곱이 빈그릇이 되었다는 게 있는데 그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 야망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 그러나 그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비워져 버린 순간입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외삼촌의 사기에 놀아나고 또 쫓겨가는 신세, 거처가 없이 노숙해야 되는 그 신세, 형과의 장자권 다툼 속에서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신세, 외삼촌 집으로 왔지만 그 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고 어느 사방 누군가 자기 편이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야곱 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 정도 가지고 비웠다고 하는가 반문할 분도 있겠지만 비움은 상대적이거든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비워야 될 순간. 야곱이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야복강에 서 있을 때입니다. 형에서의 위협 앞에 그동안 쌓았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 상실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은 번일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외롭고 공고한 순간,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고 하는 그 순간, 어쩌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열정과 비움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과 보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3절, 14절, 15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13, 14절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비전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미 그 조상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비전인데 세 가지 아닙니까? 첫째,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땅에 대한 약속이죠. 땅의 약속입니다. 둘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의 근원의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한 야곱의 눈물겨운 투쟁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인정을 받는 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약속은 허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번 지나가는 그런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사실이었고 그 사실이 야곱 생에 와서 그 확신을 드는 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약속이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서 지나가버린 하나의 소설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후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후손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이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욕심을 내는 자에게 그 축복이 주어집니다. 잘못되지 않는 거라면 마음껏 거룩한 욕심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너무나 소극적.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더 특별한 것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나타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도 세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 합니다. 둘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지킨다. 셋째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세 가지는 20절과 21절의 야곱의 서원 기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것을 보면 우리에게 군대나 세력이나 재물을 주시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육신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샤머니즘, 무당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통장을 쥐어주시기보다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신다고 하는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자체가